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현장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도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임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기이한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놀랄 정도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전혀 예상 외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야지 어떻게 성전도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모이기는 여기 더 많이 모였거든요.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에 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어디에 경제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여기에 임해야 돼요. 여기에 경제적으로. 아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의 원칙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겨우 120명, 총합해도 500명에 비해서 여기는 뭐냐면 거의 300만, 여기는 그 당시 절기가 되면은 거의 250에서 3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거의 300만 명이 여기에 운집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300만 대 300만 대 약 500명 정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임해야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이 겨우 500명이 모여있는데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주님은 오되 많이 운집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성령의 거룩함. 왜냐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 거룩한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란. 그럼 거룩한 불이 거룩한 그릇에 담지 그 그릇에 온갖 불신과 부정과 그리고 분노와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과 온갖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라면 심령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릇에 성령의 불이 임하려 그래도 성령의 불을 튕겨내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내하고 코드가 여기 내 밥이다. 여기는 뭐냐면 귀신이 우글거리는 현장입니다.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불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심령들이 다 가난한 심령들, 정결한 심령들, 여기는 회개한 사람들, 여기는 회개가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기는요 회개한 사람들. 뭐냐면 너희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너희들이 물로 성령을 받아, 물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아무나 물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뭐냐면요, 회개가 된 사람들만이 물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시면 회개하랴 천국이 가까운 날, 세례 요한도 회개하랴 천국이 가까운 날,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들만이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물 세례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아무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벌써 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독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 세례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나온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은 그들은요, 다 그 속에 이런 것들을 회개한 겁니다. 그 속에 뱀의 요소들, 독사의 요소들을, 심령에 있는 독사의 요소들을 다 회개하니까 물 세례가 임했거든요. 하물며 성령의 세례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본은 뭐냐면 그 심령이 정결하게 회개가 되어 있는 심령, 그 심령이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이 뭐냐면요 120명입니다. 그런데 500여 명에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500여 명에서 120명만 남은 거는 뭐냐면요, 그 380명은 회개가 안 되니까 뭐냐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또 이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장사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 임할 때까지가 50일. 그 50일인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부활하자마자 즉시 하늘 보좌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울떡거립니다. 거기서 더 머물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미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역이 끝났으면 이제는 성천하는 것이 이제는 순서가 인 겁니다. 성천이 이제 순서인데, 주님은요 40일 동안이나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땅에.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성천을 해야 되는데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왜 40일 동안에 주님이 그곳에 머물르셨는가?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이제는 이양받는 그런 하나의 그런 대관식이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하늘 보좌인 겁니다. 근데 하늘 보좌에 주님이 되도록이면 하루 빨리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어디겠습니까? 1시간이나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가지고 이제는 승리의 잔치를 벌리죠, 위에서. 하늘 잔치를 얼마나 천사들이 기다리겠습니까? 천사들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내 아들아 어서 올라오너라, 영광스러운 내 아들아, 충성스러운 내 아들아 어서 올라오너라. 천사들도 만왕의 왕이시여 올라오시옵소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그렇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천사들이 학수고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잔치가 다 하늘에서 하늘 영광의 주님을 갖다가 영광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눈이 빠지게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라오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 올라오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뭐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 보좌에, 본래의 보좌에, 창조의 보좌, 영광의 보좌, 권세의 보좌, 승리의 보좌, 이 보좌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빨리 가고 싶은지 벌써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옷자락을 잡고 이제는 예수님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오는 마리아야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일 동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서 두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우리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3일 동안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놓쳐버리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또 지옥을 경험하는 거와 마찬가지. 하루하루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3일 동안에 주님이 장사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막달라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막달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락 주님을 딱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옷장을 마치 야복강야로 해서 이 야곱이 위기 가운데 이제 밤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천사를 딱 만났습니다. 천사의 허리춤을 딱 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만약 내가 이 천사의 허리춤을 놓쳐버리면 나는 절단난다. 내 재산 절단나고 내 모든 그런 가족들 절단나고 내 인생 절단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거 내 팔이 빠지더라도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의 허리춤을 웅기잡을 때까지 웅기잡은 겁니다. 자관 온몸의 혈관을 틀릴 때까지 근육이 맥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웅기잡은 겁니다. 그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웅기잡고 이거 내가 놓을 수 없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꽉 웅기잡은 건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놓칠 수 없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3일 동안 놓친 결과 나는 지옥과 같았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헛눈을 뜨는 이런 인생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헛하는 그런 삶을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나는 살기 싫다. 오직 나는 주님만은 나는 놓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와락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갔다 하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마리아야 잠깐 너 내 잠 안 된다. 너 내 붙잡지 마라. 나 지금 올라가야 된다. 주님이 나 지금 성천해야 된다. 지금 성천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즉시 내가 성천해야 되는데 내가 제자들 일일이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할 그게 없다. 너가 지금 대신 전달해라. 내가 지금 올라간다고 너가 대신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그거거든요. 지금 이 메시지가 모든 걸 갖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맡기고 나는 지금 성천한 거랑 빨리 내 성천해야 된다. 얼마나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 간절함. 우리가 이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리에 진짜 가면요. 거의 30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시궁창에서 그렇게 인생살이를 했는데 빨리 그래가지고 성천하고 싶지. 더 머물겠습니까? 이 세상에, 냄새나는 세상에. 그래도 정리하고 싶은데, 이 땅도. 근데 빨리 오고 싶은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지 않습니까?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형제들이여,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았네. 흩어난 듯이 여겼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너 3일 동안에 그렇게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접하고 끙끙 앓더니 너 흙거 보고 있는구나. 너 이게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이건 몇 개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달라를 갖다가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누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충격받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저놈들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내가 그렇게 완전히 실물 교육을 내가 시켰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내가 가르침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지금 부활했다는 말도 갖다 안 믿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근심이 이거는요 보통 이거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근심 중에서 사역할 때 주님 사역하면서의 그런 근심에 아마 1000배가 더 됐을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근심을 막 하면서 이제 야 내가 올라갈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요것들 놔놓고 올라가겠는가? 만약에 주님이 그 순간에 이 12제자들 갖다가 나머지 제자들 그들 놔놓고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 올라가지 내 길은 뭐 이긴 대로 올라가 버렸다면 이것들 어디 하겠습니까? 그들은요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이것들 갖다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무려 40일 동안에 머물면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물렀다면 40만 년을 갖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이게 계산되겠습니까? 40만 년을 동안 주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 갖다가 보유하고 그걸 갖다가 주님의 혜택 그거는요 특권 당연한 특권인데 주님은요 그 특권을 포기하고 그 특권을 보류하고 40만 년을 갖다가 주님은 반납하고 40만 년을 갖다가 주님은요 희생하고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그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줘야 돼. 이걸 우리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이런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열어주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인데 40일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머물렀다면 주님은요 40만 년을 갖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요 어마어마한 십자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십자가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갖다 버리고 우리 십자가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고 이 주님이 올라가지 못한 이것도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하나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 섬세한 아픔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이것도 하나의 십자가거든요. 이걸 알아주는 걸 갖다가 주님은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섬세함을 갖다가 아버지의 그 희생을 알아주는 것을 갖다가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 40만을 세월을 따지면 40만 년을 갖다가 여기에 희생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 기다려 주면 그 희생함에 대해서 우리는요 주님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철이 되면 그 생각이 나지, 철이 안 되면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주님이 40일 동안에 그렇게 했구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거의 막 10가지 재앙을 갖다 완전히 애굽을 막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홍해 바다를 그것도 갈랐습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하고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단번에 단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걸 갖다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한 겁니다.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들 앞에 자신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요, 당장 이 모세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우리 주님이 당장 만약에 부활했다면 이것들, 이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공간에 갔다가 감당이 불감당이 됩니다. 감당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 뭐냐면 다른 걸 섬기라.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들도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갖다가, 야, 이 큰일이구나. 이거 비상사태구나. 이런. 보통 비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요, 40일을 갖다가 하늘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들이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 주님은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주님이 왜 하필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많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사람들, 그렇게 그 학문도 높고 그리고 또 학벌도 높고 가진 것도 많은 이 예루살렘에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 왜 갈릴리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촌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냐는 겁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성령의 불을 던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외국어와 그리고 갈릴리 사람, 이 조화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 권능의 불, 성령의 불과 그리고 능숙한 외국어와 그리고 촌사람 갈릴리 사람, 이 조화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조합이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능숙한 외국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강남의 나름대로 학군이 좋은 사람들, 능숙한 외국어,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한 모든 거, 다 경제가 다 강남으로 모일 것 같은데, 경제가 강남으로 다 모이고, 그리고 모든 이 아이템이 다 강남으로 다 모일 것 같고, 모든 그런 첨단이 다 강남으로 다 모일 것 같은데, 왜 이걸 갖다가
이 온누리 참사를 배웠는데 이런데 모이느냐. 그렇게, 그 조합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기적으로 연출해 버린 겁니다. 이 외국에도 한번 가보지도 않는 이 갈릴리 사람들, 외국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경제력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 학벌도 별로 없는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 심령이 정결합니다.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모든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오직 바라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외국어를 갖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통해서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능력, 이거는 사역 방언. 우리가 보통 방언할 때 와시엄마라 캄마라바바바바 와시엄마라 캄마라바바바바, 이거는 사역 방언이에요. 사역 방언.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인 겁니다. 그 또 하나의 방언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외국어 방언, 외국어. 이 외국어 방언은 그렇게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중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중국어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또 중국 사람 같아요.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 가보지도 않고 중국 사람과 접촉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이 뭐냐면 중국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언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이 120명이 방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역 방언이 아닌 겁니다. 사역 방언이 아닌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그 외국어가 뭐냐면요, 일상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외국어. 생활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당신은 뭘 사랑합니까? 이게 다 생활 외국어지 않습니까? 오늘 밥 먹었습니까?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다 이 생활 방언인 거 아닌가? 생활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활 언어, 생활 외국어를 갖다가 프랑스를 하는데 생활 프랑스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본어, 독일어, 또 영어, 그리고 또 뭐 그다음 또 이탈리아어 다 하는데 보니까 생활 언어가 아닌 능숙한 기가 막힌 수준 높은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2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들의 각 언어로 하느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보십시오. 그들의 언어가, 이들의 언어가 뭐냐면, 성경을 상세히 읽으면요, 그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구사했는데 어떤 언어를 구사했나? 방금 우리 말씀 읽은 정보가 다.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활 영어를 하고, 생활 일본어를 하고, 생활 소련어를 하고, 생활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또 파헤쳐야 됩니다.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학문의 체계. 첫째는 뭐냐면 자연광.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자연과 위에는 인문과, 인문과 위에는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 위에는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 위에는 성경입니다. 단순히 뭐 자연 원리를, 자연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지구가 둥글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뭐 수증기가 등발한다, 이런 이야기, 뭐 어디 뭐 인문과 뭐 어디 뭐 이 사람들이 이야기는 어디 뭐 어떻게 하면 웰빙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더라, 누구와 만나면은, 누구와 교제를 하면은 이 인생살이가 행복하게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뭐,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는 뭐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어부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기가 막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상대를 필요하다. 그 사랑의 상대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왜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왜 인간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진짜 내 속에는 진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는 거짓말 해야 되고, 왜 내 속에는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게으를까? 나는 부진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이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 죄라는 죄. 그 속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마음대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 내가 어렵게 살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 배우의 죄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그들이 갖다 이 시골 촌놈들이. 그러면 뭐냐?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께서 왜 탄생해서 왜 고난을 겪으셨는가? 주님이 고난을 겪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에 쌓여있는 우리 인생들과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찢기 위해서 십자가 오셨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왜 주님이 성전하셨는가? 우리를 하늘에 성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왜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야. 주님이 뭐냐?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외국의 이 수많은, 그 당시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개국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15개국의 나라가 뭐냐면 다 오순절날 오셔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최소한 뭐냐면 첫날에는 출애굽기를 읽고, 둘째 날에는 뭐 민수기를 읽고, 셋째 날에는 또 신민기를 읽고, 그러면서 또 룻기를 읽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경건한 오순절날 시내산에 주님이 임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그런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을 갖다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심령에는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 어마어마한 깊은 진리의 이야기, 어마어마한 생명의 이야기, 그렇게 갈급한 모든 것을 갖다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서 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이 놀라는 겁니다. 단순한 이들이 능숙하게 생활 영어를 하고, 단순히 이들이 뭐 이웃에서 뭐 외국어를 하는데 보니까 어디 투자하면 뭐 부자가 된다더라, 어디 무엇을 먹으면 뭐 웰빙이 된다더라,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뭐 부유하게 된다.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 예루살렘에 모이러 온 사람들이 뭐냐면 딱 들어보고 별로 뭐 들어볼 게 없네. 뭐 넉수간 영어를 하고 넉수간 뭐 프랑스를 하고 넉수간 뭐 독일을 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온 사람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겁니다. 그들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싶어서 그들에게 여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건강 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 듣고 나면 식상하다, 그런 거는 뭐 어디 초등학문 그런 거는 그런 초등학문 그거 들으려고 내가 오겠나? 그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온 사람들 다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어떻게 하면 큰 집 짓는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넓은 평에 산다, 개똥 같은 생각이지. 그 개똥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희성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연애질 잘한다더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사람 만나더나, 그런 이야기는요 별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엄청난 제 문제, 이 죄덩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탄식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내가 주님을 만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매력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들이 뭐냐면요 아멘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거는요 바깥에 가면요 유튜브에 천지백깔입니다. 천지백깔이. 이 속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천지백깔이 유튜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품격,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내가 회복할까, 요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듣지 못했던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지 못했던 걸 보니까 이 촌놈들이 능숙한 외국을 통해서 그렇게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엄청난 기적, 야 이거 기적이구나. 이들이 받은 충격은, 이 외국인들이 이들이 받은 충격은요, 우리가 이 현장에, 제가 신발을 갖다 그러잖아요. 신발, 이 현장에 제가 이 신발을 가지고 이를 제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전 누구가 그러더라 이러지, 제가 이 신발 가지고 제가 직접 묵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신발을 갖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엄청난,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내 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병 치료받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이 온 사람들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단계도 보통 수준의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요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그들의 능통한 그들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기에서요 엄청난 충격, 보시오, 기에 다 놀라며 어느 누구 하나 그걸 갖다가 흥이 있는 현상이다. 세상에 그 사람들은요 다 얼마나 수많은 외국에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 기가 막힌 사건들 다 그들은 경험한 인생의 경험이 완전히 그렇게 뼈까지 그렇게 섭외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충격을 될 만한 사건이 뭐 있습니까?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능숙한 외국어를 하면서 능숙한 외국의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별 볼 일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하되 별 볼 일 없는 말을 하는 것이나 그 외국어 자체가 완전히 이들의 영혼의 뼈를 때리는 뼈를 심장을 후비는 겁니다. 그들의 수많은 업을 갖다가 수시간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절 촉포나 다 놀라며 보이죠. 당황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당황한 적이 없는 건데 별로.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당황하겠습니까? 충격. 심장에 하나님의 비수가 꽂혀, 말씀의 비수가 꽂히거든요. 성령의 금이 날아갔거든요.
성령의 검이 꽂히니까 그들은요 당하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배웠던 성경, 내가 배웠던 구약, 야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구나. 저 갈릴리 사람들 어마어마한 비결을 가지고 있구나. 저 갈릴리 사람들 야 저 촌놈으로 봤는데, 저 무식쟁이로 봤는데 저 사람들 내가 놓치면 안 되구나. 그래 당하면서 소리가 돼. 야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은 이걸 노린 겁니다.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노린 겁니다.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한 사람은 병면자를 치료시키고, 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뒷문제입니다. 뒷문제. 순서적으로 주님은 수많은 오순절날 외국인들을 갖다 그들에게 아주 효과있게 그들의 심령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후비고 쪼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찌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무시한 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내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거 연출해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오늘의 참사랑교회를 성령의 불도 안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내산에 모세를 부를 때 보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떨기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는 안 했습니까? 광야에서 가끔 가다가 떨기나무가 막 바람에 시시다 보면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는 간 겁니다. 양을 몰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근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유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떨기가 소멸되지 않아야 됩니다. 떨기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떨기는 그대로 있어야만이 불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저 떨기가 좀 이상하다. 아니 지금 이 5분이 탔으면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5분이 타도 잿더미가 안 되고 10분을 타도 잿더미 안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희한한 거 보이고 똑같은 겁니다. 놀라운 귀한 광경이 귀하니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이 뭐냐면 모세야 너 내 발에 신벗어라.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3장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있습니까?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보시오. 이 관심을, 이걸 1차적인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오기 위해서, 모세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1차적인 관심인 겁니다. 마치 갈릴리 촌놈들을 갖다가 촌놈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듯이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모세를 향한 핵심적인 주님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는 4절 5절 출애굽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인데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터 신을 벗으라. 아멘. 보십시오.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네 마음대로 너 운전하고 다니지 마라. 너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래 하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때 너는 가고, 내가 지시할 때 너는 서고, 내가 가라면 너는 가고, 너가 서라면 서. 하나님이 너 운전대, 너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 인생의 운전대를, 너가 운전대를 하면 너는 평생 너는 지옥 갑니다. 너는 고시 갑니다. 너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라. 이게 뭐냐면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거든요. 보십시오. 주님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을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외국어 방언을 했겠습니까? 왜요?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은 뭐냐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너희들 신발 벗어라,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주인 맡겨라. 이 외국의 15개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들 주인 맡겨라. 주인. 너가 주인이면 망한다.
너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너가 주인이면 망한다.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인 바꿔라, 주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다윗도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단도 있고 뭐 요압도 있고 브리엘도 있고 기가 막힌 장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수들은요, 완전히 블리셋 앞에, 골리앗 앞에 다 완전히 고양이 앞에 지새끼가 됐다. 그 고양이 앞에 지새끼가 된 그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은요, 완전히 유머가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머에 탁월하신 겁니다. 그런 긴장된 가운데서 주님은요, 유머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살벌한 현장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 완전히 이 소년 다윗을 갖다가 투입시킵니다. 소년 다윗을 투입시켜가지고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현장이 바로 엘라 골짜기인 겁니다. 소년 다윗, 여기 마가의 다락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마치 소년 다윗 같은 소년 다윗.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이 다윗을 사용했듯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런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뭐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들 많습니까?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갈릴리 촌놈들을 사용합니다. 다윗을 사용하되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웠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윗이다. 그런 자존심을 가진 다윗이다. 우리는 눈에 보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초라하고 별볼렸다. 까불지 마라. 우리는 다윗이다. 우리는 주님의 다윗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존심을 세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다.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얕보게 보더라도 까불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면 되지.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아무리 그렇게 완전히 수치를 하더라도 까불지 마라.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살. 왜 외국을 하필 갈릴리 사람들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비밀무기. 비밀병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밀병기입니다. 저 사랑제일교회가 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병기. 왜 저 강남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왜 사랑제일교회 저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그거 지금 집중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횡해도 괜찮아요. 다 합니다. 나는 장중에 다윗이다. 나는 주님의 장중에 갈릴리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불러서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디 날아가 버리지 주님 품으로 날개 달고 오자 그러면 나팔 불면은 날개 달고 올라가지. 우리 그것밖에 없지. 우리 소망이 뭐겠습니까? 땅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해야지. 날개 준비해야지 지금. 저와 날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